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에게 도우심의 손길을 펼쳐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열심히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어제 말씀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을 치고 거주했던 것이 엘림이라고 했습니다. 엘림은 물이 있는 곳이고요, 나무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지요. 자, 편안하게 있던 그곳을 떠나서 이제 다시 출애굽의 여정, 그 길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들이 지금 신광야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광야는 이들이 그 전에 머물렀던 엘림과 그 시내산 중간쯤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길을 떠난 지가 얼마나 됐는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6월절이 언제인지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 그 6월절이 지난 후 바로 15일 날 아침 일찍 떠나고 지금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니까는 딱 한 달 정도가 된 겁니다. 애굽에서 벌써 길이 떠난 지 한 달쯤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다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또 터져 나옵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자, 엘림에 있을 적에 편안할 때는 이들이 원망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광야길에 들어서니까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이게 삶이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잘 불평하지 않지요. 그러나 살아가다가 좀 공고한 순간이 만나고 어려운 순간이 만나고 힘들 때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도 언제든지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이 어려운 때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 편안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나 다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정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어려운 때에 이것이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가느냐,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가 판가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진가는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그것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따로 살아가다 보게 되게 되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순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보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들의 불평했던 내용을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노예였을 적에, 비록 노예였지만은 그때 배불리 먹었던 떡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었던 것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불평 내용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예, 마귀의 노예였지요. 마귀는요,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얼마든지 이 땅에 그런 풍요와 그리고 배부름과 달콤함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 광야에서 시험했던 거 잘 아시죠? 그때도 역시 예수님이 시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부와 명예, 배부름, 다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이 세상적인 달콤함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배부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생각나지 않게끔 마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영적인 길 아닙니까? 이 영적인 길은 바로 이 마귀가 주는 그 길과 반대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죄의 본성과 싸우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요. 때로는 공고한 길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게 되게 되면은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자꾸 마귀의 노예로 살았을 적에 그때는 그냥 편안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배불리 먹고 살았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풍요로웠었는데, 이런 과거의 추억 때문에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회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마귀가 다시 나를 유혹하는구나. 다시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는구나. 다시 나를 정말 옛 생활의 추억 속에 그렇게 그리움에 빠지게 하면서 그 길로 나를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은 당장 이 세상의 풍요 같지만 어떻습니까? 종국에는 사망의 길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죄의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 구습의 생활로 다시 돌아와라.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건데, 그것은 반드시 썩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길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길은요, 자, 4절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예,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처럼 당장 눈앞에 그런 욕심에 따라서 풍요롭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도 그렇게 그것이 나에게 과분할 정도로 넘치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매일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것이 곧 우리들이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배부름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배부름, 그것이 당장 이 땅에서 살 때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길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배부름,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시지 않을지라도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매일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9절 10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예,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나아오라. 여호와께 나아오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길이 공고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힘이 들지라도, 이렇게 지금 그 광야길 같을지라도 그 광야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머무릅니다. 어떠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공간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비추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에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주는 이 세상의 배부름, 그 유혹에 귀를 막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꼴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생활을 그리워하며 옛 생활을 추억하지만 반드시 그 길은 다시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임을 압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일용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압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꼴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신자의 길, 믿음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